오늘 오전에는 에베소서에서 한번 볼 텐데 오전 함께 나눌 제목을 하나님의 슬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슬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고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슬퍼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두 개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무지막지한 죄인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구원 받았다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도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실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지옥은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 온 곳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이 마지막 시대로 비유한다면 100명이면 최소 아마 90명은 지옥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실까?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진리를 알게 원하시거든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 또 소수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90% 이상이 또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가 삶 속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밖에 모르잖아요. 입으로다가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드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근데 계시록 4장에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모든 창조물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하나님 슬프게 하나요?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게 모든 세상이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을 슬프게만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 31절, 32절 세 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이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장 꽝 찍어 주셨잖아요. 넌 절대로 지옥에 안 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31절 보세요.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근데 너희는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나요? 버리라는 거는 열심히 안 버리고 꽉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하는 건 그렇게 잘하죠? 예수님이 서로 미워하라 그러셨나요? 서로 미워하는 거 너무 잘하잖아요. 너희는 서로 시기하라 그러던가요? 근데 전부 시기하잖아요. 형제 사이에서 네가 무슨 말을 했으니까 오해하라 그러던가요? 근데 저 사람의 속도 모르고 겉만 보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왜 그것만 전문으로 잘하죠? 왜 온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하니까 음란하고 음행하고 속이고 자기 육신을 즐기는 거는 왜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왜 이렇게 잘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희를 성령으로 봉인 치셔서 영원히 지옥 가게 않게 해놓으시고는 자 너희는 이제 육신을 따라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근데 육신을 따라 걷는 거는 왜 이렇게 잘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쳤나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더 뭐 누구보다 낫다고 목에다 힘주는 교만하지 왜 그렇게 잘하죠?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서 채찍질을 한번 해서 막 화도 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사납게 화내도 되나요? 근데 사납고 화내고 그런 거 너무 잘해요. 하지 말라는 거는. 누구하고 약속하면 그거 깨버리는 거는 너무 쉬워요. 이 마지막 시대가 다 그래요. 이 시대는 육신을 위한 거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탐욕은 멈출 줄 몰라요. 영적인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나는 법이 없는데 영적인 음식에 탐욕을 내는 사람은 없어요. 왜 썩어빠질 육신을 위해서만 탐욕을 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창조되고 존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데는 모든 걸 다 써요. 아낌없이 써요. 근데 주님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는 그냥 형식만 갖춰요. 주님 사랑해요. 이 정도예요. 안 사랑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흉내만 내요. 왜 그래야 되죠? 물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죄인들의 역사는 타락으로 끝난다가 성경이 반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 첫 번째 세상, 이번 첫 번째 세상은요, 아담보다도 또 뛰어난 존재들로 창조한 첫 번째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있던 어떤 인물이 타락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 타락을 해요. 근데 그룹은 이전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그룹들은 여러분과 저보다 아담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도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다시 만드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낙원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또 이전 세상의 타락한 존재의 꼬임에 넘어가서 똑같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낙원에서 또 쫓겨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서 땀을 흘려서 땅을 갈고 고생하게 됐다면, 그 원인이 죄였다면 낙원에 쫓겨난 이방인들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죄인 맞습니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똑같이 계속 죄를 지어요. 노아 8식구 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끗이 청소하시고 다시 땅을 다시 채우려고 또 한 번 시도를 하세요. 근데 노아의 후손 8식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식구들이 동쪽으로 퍼쳐가면서 바벨탑을 지어서 또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이게 이방인들의 역사도 또 타락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참고 인내하세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빼서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만드세요. 자신의 백성을 만드세요. 근데 그 백성조차도 이분은 잘 믿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거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거역했죠. 아들도 거역했죠. 또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만드신 다음에도 마찬가지 성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배척을 받는 게 유대인의 역사예요. 유대인의 역사도 또 타락이에요. 교회는 좀 나은가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말 자체가 온전히 목적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온전히 목적된 그 교회조차도 그 안에 발람의 교리가 스며 들어와요. 그 다음에 소문학 교회예요. 소문학 교회는 모략이라는 의미인데 AD 90년에부터 AD 325년까지 그 기간을 보통 이제 소문학 교회 그러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온갖 고문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요. 그런데 믿음은 훌륭해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어때요?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죽음을 두렵게 하려면 쉬워요. 그래서 AD 325년부터 500년 사이에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하고만 결혼할 거니? 세상하고도 결혼해봐. 그게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는 말이 반복된 결혼이란 말이에요. 숱한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말로 자유를 줘요. 세상 말로는 자유? 성경이 말하는 방종이에요. 육신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박해 안 해 이제. 야, 네가 형식적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형식적 그리스도인. 네가 밖으로 나와. 그리고 바실리카 회당을 자 십자가 걸고 예수 믿게 해줄게. 그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줘요. 직장 구하기 힘들었는데 직장 생활도 잘하게 해줘요.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육체에 편안함이 왔어요. 육체에 편안함이 오니까 뭐가 사라지죠? 영적인 순수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육이 커지니까 영은 약해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창녀교회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AD 500년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든든하게 뿌리를 잡았어요. 뭐가 육신은 편안하죠? 영은 가난뱅이가 됐죠?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AD 500년부터 1500년 동안 그 창녀가 온 세상을 지배해요. 여러분들이 중세 천년을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서양사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중세 천년을 뭐라고 배우셨어요?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암흑시대. 누가 몰랐다고 하죠? 중세 천년 동안 창녀교회가 황제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무슨 시대라고요?
중세 천년? 왜 또 중세라고 할까? 중세는 가운데 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세 천년? 암흑시대라고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다 배워요. 그럼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암흑이 아니잖아요. 아셔야죠, 그럼. 누가 부인해요? 성경 모르는 사람도 중세 천년이라는 게 있고 그게 암흑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우신 거예요. 누가 지배한 거예요? 창녀, 마귀가 지배한 거예요. 중세 천년 동안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종교 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종교 재판 때에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캐치프레이즈가 좋을까 나쁠까? 종교 재판에 중세 천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목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쁜 표어예요? 나쁜 표어예요? 좋은 표어예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속일 때 절대 나쁜 표어를 가지고 속이진 않아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올바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속여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제가 킹제임스 30년 하면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좋은 캐치프레이즈는 반드시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여러분들이 좋은 캐치프레이즈 써놔요. 그 캐치프레이즈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는 가장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써먹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써먹는 거예요. 중세 천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 저건 마귀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죽여. 고문해. 없애버려. 좋은 캐치프레이즈일수록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캐치프레이즈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좋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삶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셔서 보여주세요. 캐치프레이즈가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세 천년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좋은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6,8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학살하고 다 죽였어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AD 1500년이 넘어가면서 인쇄기라는 게 발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성경 한 권 필사하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책 하나 만들려면 그렇게 걸려요. 한 권을 만드는데. 근데 인쇄기가 만들어지니까 계속 찍어내니까 순식간에 AD 1600년도에 인쇄기가 발명됐을 때만 해도 한 달이면 수천 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 제일 많이 인쇄돼요? 주의 책. 하나님의 책이 인쇄돼서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알려지는 거예요? 빛이 하나의 빛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 시대를 빌라델피아 시대 교회라고 그래요.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 시대만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니까. 그게 15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는 빌라델피아 시대 교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8세기, 19세기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 나가요. 어디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갔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른 거예요.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그래서 복음이 선포돼요. 마귀가 복음이 선포되는 걸 좋아할 리가 없겠죠. 1890년도에 가짜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에요. 웨스터 콜트가 진짜 성경을 뜯어고치고 다시 해서 만들어낸 게 웨스트 콜트의 표준 원문이에요. 그리스 원문. 자, 가짜 성경이 나오니까 어때요, 이제? 진짜 성경을 대체하는 세력들이 생기겠죠.
이게 1900년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가짜 성경이 등장하고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라오디게아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인권이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지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인권이죠. 인권. 사람들의 권리가 최고야. 그 마지막 7번째 교회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라 그래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세요. 문을 두드리신대요. 무슨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근데 왜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교회인데 사람들의 교회고 예수님은 문 밖에 쫓겨나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애걸하시는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왜 문 좀 열어달라고.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 입으로는 그래 나는 부자라고 해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맞아요. 물질적으로 나는 부족한 거 없어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가난하다. 너 비참하다. 너 눈 멀었다. 넌 가련하다. 너는 헐벗었다.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하다고 하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마지막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오늘 여기 온다고 저거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안 온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분은 구원받았대요. 제가 혹시나 그러고 기다리는데 2사람 다 안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여기 출석하신 지 20년이 넘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뭐 다른 침례교회에서 뭐 오랫동안 뭐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인데, 둘 다 입으로다가는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이상한 주님을 섬겨요.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 왔던 형제한테는 제가 그 형제 때문에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인간다운 삶이라도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공감되는 게 있어요. 저도 정말 슬프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슬프실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그러셨죠. 모든 사람 구원받아요? 90% 이상 지옥 가요. 자,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또 90% 이상이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제가 슬프고 제가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슬프실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픈 그런 내용들을 구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쓰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 민족이고요. 내 아들이라고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백성이 짐승만도 못해요. 안 들어요. 하늘아 들어봐라, 땅아 들어봐라, 제발 좀. 근데 귀를 안 기울이지 않아요. 내 아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데, 소도 자기 주인을 알죠. 나귀 새끼도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도 모르고 자기 주인의 말에 듣지도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광야 생활을 할 때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아니면 하나님 슬프게만 해요? 하나님 슬프게만 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인간들이 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했더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만 하면,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입증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없는 민족이요, 죄 많은 민족이요.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만 행하는 백성이요, 아니면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에요. 아예 불법을 짊어지고 다니는 백성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모든 걸 다 신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놈들이래요. 아니면 썩게 하고 부패하는 민족이래요.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을 버린대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라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스라엘 손가락 칠 수 있는 자격 전혀 없으세요. 낱말할 자격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죄 가운데 푹 빠져 살면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푹 빠져 사는 자신을 전혀 감지 못해요. 아유, 나는 뭐 잘 사는데 뭐 나처럼만 살아봐. 나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요만큼만 잘못하면 뭐야 저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얼굴 안 보고.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는데 버렸어요? 하나도 안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있나요? 성경 전체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다 타락으로 끝나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발 성경 읽고 믿으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관심 없어요. 읽어도 수박 겉핥기 식이고 하나님 성경 읽는데 시간 쓰는 거는 너무 아까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너희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그러는데 성경 기록을 샅샅이 뒤진다? 왜 내가 거르는데 신경을 써? 유튜브나 보고 있지. 육신 즐기는 일을 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한 잔 마시는 게 더 낫지.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포도주로다가 취하는 게 훨씬 더 낫지. 무슨 성경 기록을 탐구해? 너희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왜? 그 성경 기록이 바로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건데도, 빛을 알려주는 건데 거절해요. 읽으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탐구하는 사람 없어요. 희귀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맨날 해봐야 맨날 성경 읽으라는 소리밖에 안 한다고요. 썩어빠질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 열심히 찾아 드시죠. 요즘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맛집 순례. 썩어빠질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돈 안 아깝죠? 아깝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이 육신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써버려요. 근데 주님 위해서는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절대로 못 속일 분이 있어요. 저분은 절대로 못 속여요. 근데 여러분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반대로 살아요. 사람들의 속에는 정직한 척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는 아주 지가 믿음 좋은 척 이 구절 저 구절 갖다가 자기를 다 합리화시켜요. 근데 하나님 못 속여요. 결코 못 속여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이해하세요. 성경 기록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요,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알려주시고요, 평안이 뭔지 다 알려주세요. 근데 왜 성경으로부터 멀리 가세요? 제가 저 따라오라고 그래요? 성경 기록으로 가세요. 성경 기록으로 가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얘가 의논할 때 사람한테 한 거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의논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가지 않고 세상 맛집 찾아가고 세상에 가서 즐기는 것만 불을 켜고 찾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나?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온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더 줄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 구원받는 거 원하신다고 그러셨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가슴 아파해야 돼요. 예수님만큼만은 안 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100명이면 90명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90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해 주시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전도지 한 장 어디다가다 뿌리는 것조차도 시간을 아까워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요, 할 꿈도 꾸지도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냥 멀뚱 쳐다보고 나 지옥 안 가면 됐지 뭐 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그런 자세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도요, 여러분과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육신 가운데 존재하죠? 내가 나 기뻐하려고 존재하는 건가요? 왜 존재하시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 맞나요? 천만에요. 혀끝만 가지고 입으로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요만큼 뭔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시나요? 천만에요. 저 킹제임스 설교 30년 하면서 안 게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어려워서 열심히 도와줘요. 몇 년을. 저는 뭐 도와줘도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을 생각 없어요. 칭찬 들을 생각 없어요. 또 하나님께 보상받을 생각도 없어요. 열심히 도와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제가 요만한 실수를 하나 했어요. 이전에 잘해줬던 건 싹 없어져요. 그거 하나 이유로 공격하고 얼굴도 안 봐요. 이런 일을 제가 몇 번이나 당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여러 번 당했어요. 그거 당하면서 알았어요. 아, 성경에서는 거래가 아니라 주는 거니까 끝이에요. 괜찮아요. 이게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사람들인가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킹제임스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악한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이니까 다시 얼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교재에서도 잘라버리는 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목회자들이에요. 제가 악한 이단 교리면 가르쳐달라고, 그럼 내가 즉시 바꾸겠노라고 한 사람도 저를 성경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메일로도 뭐로든 해달라 안 해요. 미워하는 거는 전문이에요. 시기하는 것도 전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우시겠어요? 아, 킹제임스가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그런데 그럼 나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여러분들 그러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100사람이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분들을 오히려 더 예수님처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겠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90% 이상이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삶이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모임이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지 말자. 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원하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왜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사니까.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진리를 몰라요?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교제를 끊어버리고 얼굴 안 보고 왜 그것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해요. 너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저 사람하고 얼굴 등지고 세워주지 마라. 저 사람 쓰러뜨려라. 저 사람 걱정시켜라. 그렇게 하시더냐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의롭고 내 마음이 곧바르니까 가나안 땅 7 족속들의 땅을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9장 5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신명기 9장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자,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은 내 의나 내 마음의 곧바름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해요. 자, 가나안 7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우니까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곧바르니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근데 이 민족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 하는 짓이 뭐였어요? 레위기 18장에서 보시면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벌거벗음, 음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근친상간이 제일 많아요. 근친상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누이를 겁탈하고 손녀딸을 겁탈하고 고모하고 간통하고 이모하고 간통하고 며느리를 겁탈하고 형제의 아내를 탐내고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고, 그뿐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고 수간을 하고,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런 짓거리가 요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를 따라서 행하지 마라. 이집트도 그 짓 한 거예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이 즐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행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곧 가나안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어떤 행위가 있었던 거죠? 자, 근친상간에다가 온갖 음행에다가 동성애에다가 수간에다가 즐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런 불법을 깨끗하게 처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이스라엘이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해서 그 땅을 소유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고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로 아버지 아내를 취하고 누이를 취하고 손녀를 취하고 뭐 며느리를 취하고 고모 이모하고 간통을 안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간음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신다면. 성경 기록을 갖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여러분들이 서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 기록을 줬는데 여러분 성경 기록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의 행위들,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행하는 거나 차이 없어요. 육적인 죄는 조금 덜해요. 영적인 간음이 훨씬 더 심각해요. 여러분 야고보 4장 4절이 무슨 절인 줄 아세요?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음하는 남자들이 뭐예요? 육적인 간음을 얘기를 해요? 영적인 간음을 얘기를 해요. 야고보 4장 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친구가 돼요? 그게 간음이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았대요. 근데 진짜 주님이 아닌 이상한 주님을 매일 섬겨요. 간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부러워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게 올바른 일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요즘에 뭐 탄핵인가 뭔가 하고 계엄인가 뭐 떠들잖아요. 성경 번역하신 분께서도 좌파 우파 따지잖아요. 전 정말 참담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어떤 대통령 이름 하나 놓고 계속 몇 시간마다 유튜브에다 뭘 올린다는 게 우파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좌파세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제 소속은 여기 이 땅에 있는 좌파의 소속도 아니고 우파 소속도 아니에요. 제 소속은요 저 위에 있어요. 하늘의 소속이지 저는 땅의 소속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세요. 저 위에 속하신 분이세요. 좌파도 우파도 둘 다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좌파는 사도행전 2장 끝하고 사도행전 4장을 끝으로 해요. 왜요? 거기는 아무도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거든요. 공산주의예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의하면. 그러면 우파는 민주주의예요. 민주.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인권. 사람들이 주인인. 좌파가 나요? 우파가 더 나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둘 다 마귀의 하수인은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믿는 사람이 이거 참담해요. 도대체 성경을 믿는 건지 이 세상 통치자를 믿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제발 세상과 친구 되지 마세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는 간음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슬퍼하실 거라고요. 제가 슬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치고 또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굴 미워하고 누굴 시기하고 짜증내고 화가 나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면 자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근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우리는 이제 지금은 좀 괜찮아요. 여러분들 일반 교회 다니면 어때요? 끝나면 목사님 목 인사해줘.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얘기하다가 저 사람 얼굴을 못 봤어. 그럼 가서 떠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았다고 뭐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길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인사하는 거 별로 안 해요. 누가 옆으로 지나갔나 보다 해요. 왜 그게 반복되면 호영제는 아예 그거 안 받는구나. 그러니까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뭔가 나타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사람들의 칭찬이,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고마운 건가요? 예수님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사람이 그런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아니 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데 왜 좀 반대로 할까? 성령께서 얼마나 슬프실까?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인류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타락으로 끝났어요. 에덴 동산도 그랬고 이방인들의 역사도 그랬고 유대인들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그렇고 다 타락으로 끝나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거 하나로 만족하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거 하나로 만족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즐거움으로 하하호호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철원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라프트라는 단어 한번 얘기를 한번 잠깐 지나간 적이 있어요. 라프트. 좋을까요? 제일 처음으로 라프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때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 내 시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너에게 나올 거야.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믿어요, 안 믿어요? 마음속으로 웃어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주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사라는요? 사라도 똑같아요. 사라에게 나온 후손들이 그 후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이룰 거라. 사라는 어디에요? 장막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속으로 다 웃어요. 라프트예요. 비웃는 거죠?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해요.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웃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이 웃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누가 웃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면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죠.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리고 사라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으리로다. 뭐가 웃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들을 웃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웃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웃음으로 채우세요.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죠?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웃음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웃게 하시는 그 웃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